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삭과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분별력을 잃고 큰아들을 편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것인데요.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기 위해 야곱과 모의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했다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거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과 모의해서 남편 이삭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를 따른 것이니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늘 형을 이기려는 욕심이 있었죠.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의 지시 때문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런 이삭의 집안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밀착되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밀착되어 있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 온 시점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이삭 앞에서 물러나자 곧 에서가 들어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에서가 조금만 일찍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삭이 기도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이삭의 뒤를 잇는 계승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과 죄의 틈바구니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히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인간의 악과 죄가 가득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간의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로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진다면 그냥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요구하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엔 아직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 주신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마음이 어떤 결말을 초래하는지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에서의 가장 큰 비극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에서가 이번에 받은 충격으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면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 각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가정에 있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죄를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속임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내 안에 있던 욕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되어지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죄와 탐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심을 보며 언제나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